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 4주차 1교시 사회문제와 윤리, 오늘의 주제는 부활.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했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대속적인 의미만이 아니다. 그냥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나에 대한 심판은 예수가 다 당하면 되고,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적인 사건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윤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신학적 구원론적 의미는 예수가 나를 대속한다, 나의 죄를 속량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윤리적인 의미에서는 십자가가 나 자신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기도 하지만 삼일체론적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몰트만의 얘기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달렸는데 거기에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가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함께 그리스도와 산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서방 기독교는 배타적 대속이라고 그러고, 배타적 대속. 동방 기독교는 포괄적 대속이라고 해요. 포괄적 대속.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서방 기독교는 exclusive atonement, 동방 기독교는 inclusive atonement.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지금 우리가 서방 기독교죠.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이 십자가 사건을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걸 윤리적인 차원에서 더 확장시켜야 돼요. 아마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조직신학 시간에 배우고 신약학 시간에도 배우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단지 구속적인, 나를 구원하는 의미에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윤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달렸다는 의미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를 공간적인 대체로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가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A는 나예요. B는 그리스도죠. 여기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내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빠져라. 나는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여기 달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빠져버리니까 나를 대체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가. 이게 지금 서방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서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나를 배제한 십자가로 착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가 상함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 버려요. 그럼 나는 고통당할 필요가 없고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다로. 그런 게 아니에요. 공간적인 대체가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냐면 시간적인 의미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나의 구원의 목표가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는 여기 있어요. 이게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가 완성해야 될 십자가와 구원을 여기 완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지, 내가 구원에 빠져버리고 예수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올 필요도 없고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아무에게 구원해라. 그럼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 우리를 배제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완성해 간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 없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빼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한다. 예수와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괄적 대속. 동방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속에 인간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살면서 먼저 구원을 완성한 예수께서 나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의 힘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만 가지고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포괄적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지, 십자가 사건을 멀리서 남의 사건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 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참여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함께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부활. 자, 이 시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오해도 좀 풀렸죠. 내가 빠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짊어지고 함께 달리는 십자가다. 부활도 누구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이미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 결정적인 문제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물론 그런 의미가 겹쳐져 있지만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은 죽는 시간이 있고 깨어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부활의 의미 속에는 죽어있는 시간, 살아있는 시간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아요. 이제 아셨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 그럼 우리가 죽었다가 썩었다가 다시 이게 쭉 몸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육체로서 탁 깨어난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죽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잔다 그러지. 야이로의 딸 나사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했나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건 소생이라고 그래요.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소생했어요. 이 소생이라고 하는 거. 이건 육체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왜? 나사로는 죽었다가 소생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죽었다가 소생했다가 죽었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을 부활로 착각해요.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다시 깨어나야 되니까 화장도 시키지 않아요. 그냥 매장합니다. 화장했다간 죄가 돼버리니까. 아니, 썩는 거나 죄가 되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건데. 그리고 장기 기증도 안 해요. 남한테 이걸 줬다가는 부활한테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내가 누구한테 장기를 기증하면 부활하면 그거 내 거니까 다시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넌센스예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활과 주님의 부활은 다른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는 소생하는 몸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시잖아요. 이거는 육체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때는 다시 깨어났는데 그 깨어난 몸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완전한 육체적인 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떡을 같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유령 같은 겉에만 보이는 어떤 그 신비로운 어떤 그 육체처럼 보이지만 육체가 아닌 다른 몸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아니고 완전히 유령과 같은 정신적인 존재만도 아니라 영혼의 존재. 그건 뭐냐?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었다가 소생하는 육체적인 몸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끝이 있어요.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되지. 근데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 이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러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게 되니까 우리의 몸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죽었다가 깨어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소생하는 사건이 부활이 아니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죽은 자의 소생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부활이에요. 죽음으로부터 부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가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된 다음에 그때 주님이 오시면 일어난다. 그럼 그전에는 그냥 죽음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지금 현재부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우리의 육체적 생명의 끝. 죽음이 끝인가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내 강의를 들으면서 얼굴에 살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저도 아픈데. 자, 꼬집으니까 어때요? 아프죠? 자, 그러면 꿈속에서 살을 꼬집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다고요? 그건 아직 진정한 꿈이 아니에요. 진짜 꿈은요, 너무도 생생하기 때문에 꼬집으면 아파요. 자, 꿈속에서도 꼬집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현실이 있고 잠자는 현실이 있어요. 그 잠자는 동안은 꿈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를 지배해요. 근데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보면 이 무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맞물려서 현실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꿈속에 나타나고 또 꿈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또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자, 지금 살을 꼬집으면 아프죠, 지금? 그럼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나요? 현실 속에 있나요? 아, 현실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아프다고 얘기해서 현실이라고 착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렇게 생생한 현실 속에 있는데 이것이 거울 속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생한 현실은 현실이 아니고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근데 꿈은 깨어날 때가 있는데 깨어날 때가 돼야 이게 꿈인 줄 안다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고 깨어날 때 꿈이라는 것을 깨닫듯이 우리의 인생도 잠깐 100년만 밖에 안 되는 짧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보니까 영원한 현실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눈과 눈을 맞대어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과 눈을 맞대어 보는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홍 교수 강의가 이게 현실이 아니었구나. 잠깐 꿈속에서 우리가 경험했구나. 너무나도 현실 같은 꿈을 꾸었네. 그것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가족 관계가 깨지죠. 끝나는 거예요. 가족 사이의 만남, 친구, 세상과의 모든 관계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가 끝나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안 끝나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뜨거운 불 속에 있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앞에서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끼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느끼는 곳이 지옥. 지옥과 천국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내려왔던 관계의 개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순간 부활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의 부활에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부터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분의 부활에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지금부터 부활의 삶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잠깐 내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나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했으나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부터 내 안에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은 지금부터 부활이 시작되고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부터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깨어나는 소생이 아니고 죽었던 살았던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육체적으로 경험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죽음을 인간의 삶의 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잖아요. 그 불안과 공포 속에 시달리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야만 이 현실 같은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서 눈과 눈을 맞대어보는 참된 현실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제 아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내가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순간 내가 죽은 다음에 저 멀리 언젠가 시작되는 까마득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 이 순간 현재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이 역사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역사 안에서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치 육체를 가진 예수님처럼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그분의 부활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육체적인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을 영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제가 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육체와 영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차원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 육과 영이 신비스럽게 조화를 이뤄서 이걸 말하자면 육체가 아니고 영체라고 하잖아요. 영은 영인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몸은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마치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사르스 하는 소마. 소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예요. 근데 사르스라고 하는 육체는 보이지 않는 몸. 아셨죠? 몸인데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차원을 가지고 있는 몸. 사망의 몸 할 때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지배하는 어떤 죄의 구조를 말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활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